가장 넓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양광모라는 시인이 쓰신 시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라는 시입니다.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지금 겨울이라서 어떻게 보면 참 잘 맞는 시 같습니다. 밤새도록 눈이 내릴 수도 있고요.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이 쌓이면. 자, 그런데 묵묵히 어떻습니까? 그냥 빗자루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마침내 길은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길은 세상의 어느 곳에 있는 그 길이 가장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 이 시인의 표현을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길이 가장 넓은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를 쓴 이 양광모라는 시인은 대학을 가는데 사수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사수하고 대학 간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사업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선거, 이제 곧 선거가 있잖아요. 이렇듯 지방자치선거에 몇 번 나갔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좌절하고 또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만만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좌절 속에서 떠오른 게 뭐냐면 자신의 꿈, 내가 예전에 무엇을 하고 싶었나라는 것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20대 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시를 쓰는 것. 그래서 그가 이 어떤 좌절과 실패 속에서 예전에 자기가 꿈꾸었던 그 꿈을 붙잡고 이렇게 시인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 가장 넓은 길이라는 시는 작년도 수능 시험 필적 확인에 나왔던 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가 돼, 특히 수험생들을 위로하는 그 구절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길 위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겠다. 그죠? 대학을 4번 만에 가고 사업도 실패하고 여러 번, 선거도 여러 번 나갔다가 떨어지고, 그럼에도 나는 이 길 위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일으켜야겠다. 다시 몸을 일으켜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길을 새롭게 이렇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같이 가장 넓은 길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성도는 우리 인생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인은 그죠? 자기 마음에 가장 넓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길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과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합니까? 그가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800살, 900살 넘게 사는 그 시대에 365년을 살았다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이고 단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를 우리가 칭송하는 이유는 그가 365년을 살았지만 누구와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얼마나 더 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나를 그냥 이렇게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대로 두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의 시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 걸어가라. 첫 번째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일어나 나의 자리를 들고 가야 합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 설날, 추석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유월절, 그죠? 맥주절, 또 초막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양문 곁이라고 얘기합니다. 양문은 어떤 문입니까? 성전에 필요한 짐승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이 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사람을 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그 현상을 통하여서 치료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치료를 위해서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친절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예전 한글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동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는,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끔씩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누가 되든지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누가 이때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면 치료가 일어난다 라고 여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에 이제 그 물에 들어갔던 사람의 질병이 치료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곳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소문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날 때에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환자들이 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왜요? 나도 그곳에 가면 그죠?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에 나도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동경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사람도 38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환자를 우리는 중풍병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질병의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서
아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가면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38년이나 된 그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손 마른 사람, 또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질병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목가에 둘러 있는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38년 된 아주 오래된 질병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 사람의 질병을 아시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건짐받고 노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면 나 같으면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의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겨우 이끌고 땅을 기어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겨우겨우 가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우문현답 같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린, 그죠?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답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정말 낫기를 원하면 나에게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는 내가 정말 내려가는데 그죠?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정말 그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 같이 들리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간절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정말 낫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젊은 청년이 와서 얘기합니다. 낫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도 누구보다 빨리 이 질병에서 낫고 싶습니다. 놓이고 싶습니다. 나도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 그의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간절함이 또 그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의 애통함이 예수님의 눈에 보여졌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 간절함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내가 온 이유는 그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해서 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강하다는 것은 육신의 건강도 얘기할 수 있고 영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건강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언젠가 나에게도 하죠. 내가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 같이 나보다 늦게 왔던 사람, 그 사람들 같이 나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죠? 그 은혜를 나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도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언젠가가 아닌 지금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라는 이 단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깨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38년이나 된 병에서 깨우는 겁니다. 아니면 38년 된 그 병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죽은 자의 삶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효도를 잘하는 자녀라 하더라도 그죠? 그 단기간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이 부모가 10년을 지나가고 20년을 지나가고 30년을 지나간다면 그 긴 병에 효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을 욕할 수도 없잖아요. 왜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그의 삶은 죽은 것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의 죽음의 상황에 놓였던 삶이 그 죽음에서 깨우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듣게 된 것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일이라는 소망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즉시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도 일어나고 그죠? 내가 또 들어야 될 것을 들고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베데스다 같은 목가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야 될 자리.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쭉 얘기하는 것들은 다 제가 관련된 얘기입니다. 탐욕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욕심.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이란 것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곳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바벨론의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상적인 것. 바벨론은 그 바벨론 시대에 가장 화려했던 도시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부패한 곳이기도 하고 로마가 그랬고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그렇듯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이곳에서 나는 일어나야 됩니다. 또 이성의 자리, 신앙적 믿음, 말씀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학문적으로 그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것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어나야 될 곳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욕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정욕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일어나야 되고 좀 믿음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이성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직면하면서 보니까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가끔씩 보면 되었다함이 없는 완전해지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지만 여전히 그러한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래된 나의 삶의 시간 동안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 또 나를 죽게 만드는 것들, 이 정욕과 탐욕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랬고요.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아직 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어났는데 아직도 그 발이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죄인된, 죄의 길에 있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결국 말씀보다 아직도 세상의 쾌락, 그것에 빠져 살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나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저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질병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병은 영적 질병도 포함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일어나서 주님께로 걸어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좋아지겠지 하고 여전히 그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38년 된 병자가 나은 시간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은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부터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병 나은 사람 38년 동안 그 질병에 묶여 있다가 나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잘 됐다. 그죠? 그동안 참 애썼다.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함께 잘 살아보자. 어떻게 보면 칭찬하고 응원하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응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지켰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일반 평일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장사하고 짐을 지고 나가고 짐을 지고 들어오고 성 밖으로 출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짐을 지고 나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말고 예루살렘 성문 밖을 출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조상들에게 얘기했던 것 같이. 그들이 지키지 않으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듯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잘 하지 못했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기준을 삼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613가지의 그 어떤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가지입니다.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25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613가지의 조항을 지키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하신 의미의 말씀을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38년 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얘기를 통해서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줍니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죠? 그를 칭찬하고 높여줘야 되는데 그저 우리의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을 삽니다. 신앙적으로 응원하고 도와주고 해야 될 사람을 이거는 잘못됐다, 이것은 잘됐다, 어떤 기준으로 얘기합니까? 내 기준으로, 그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그죠? 침상에 누워서 들고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만 들고 가는 것은 무슨 죄가 될까요? 노동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벼이삭을 잘라서 먹은 제자들을 비난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른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비난합니까? 그것을 비벼서 먹는 거잖아요. 그냥 껍질째로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노동이 되는 겁니다. 노동의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똑같이 환자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누가 도와서 들고 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죠? 그 침상만 들고 가면 노동의 죄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죄는 뭡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간 죄가 되는 겁니다. 노동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이들과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냐? 내가 왜 이런 죄를 짓느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모른다. 근데 다만 누군가가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나는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그러면 그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질병이 생겨나지만, 근데 오늘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의 죄로 인한 38년 된 병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것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라지는 이유는 결국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더 심한 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믿는 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는 그저 육신의 질병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느냐? 죄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죄를 범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이 말씀이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같이 이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빛이 비춰져야 내가 걸어가는 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고 등이 없다면 내가 걸어가는 길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어긋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은혜 안에서, 그죠? 나를, 죽을 인생을 이렇게 구속하신 주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구속,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은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죄 때문에 멸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그럼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구속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같이 그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저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끝까지 싸워 이길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싸워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 은혜를 붙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족이나 또는 지체들에게 늘 따지는 옳고 그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따지고 있습니까? 뭐가 옳고 뭐가 잘못이다 라고 따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많을 겁니다. 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이 고난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까? 또 용서받은 죄는 무엇입니까? 자, 그럼에도 내가 어떻습니까? 두 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 또 똑같이 짓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동으로 삼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안식일에 행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신성모독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똑같은 위치에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렇게 이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느 곳에서 나온지도 알 수 없는 한 젊은 친구가 나와서, 그죠?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위해서 95개 조항을 딱 내걸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95개 조항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캐톨릭 사회 속에서 95개 조항을 딱 내걸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다 수긍하고 그래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단자와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자, 그와 같은 하나님과 동등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죠?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것을 이상근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 안식하신 것은 외면적인 것이며 내적으로는 지금도 계속 일하신다는 것으로 창조의 사역은 마치셨으나 섭리를 통해 계속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적 천지 창조에 끝났지만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 계속 일하신다. 계속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 같이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같이 우리가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 정말 끝까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내가 그곳에 세움을 받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그곳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지킨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한다는 것,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평안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어서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아픔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또 바울도 있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길, 그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복음의 길을 이제 내가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다 보니까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생기고, 그죠? 아프고 힘든 일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죽어가는 것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같이 이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이 사명을 붙잡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에서 일어날 수 있고 나태함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있는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게으름의 자리가 있고 저도 나태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한 발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충실히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핍박 속에서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갑니까? 어려움 속에서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갑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갑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고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있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명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정말 말씀만 붙잡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주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은혜 안에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곳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 삶의 자리라면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며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구속의 음성이 들려진 그 말씀대로 내가 일어나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를 일으킨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정말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래도 참 충실히 정말 순종하며 잘 살아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